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더 큰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수행하는 마음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수행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은 고사하고 단 1시간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랜 세월, 무지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의 힘, 더 정확히 말해 기억의 힘은 실로 막강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무게에 짓눌리곤 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닦으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노력이 오랜 세월 쌓아온 어리석은 기억의 탑 앞에서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져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지혜로운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미리 두려워합니다. 공부하다가 옛 생각으로 되돌아가면 어떡하지? 살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원하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옛 생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배운 정답을 떠올리고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실패했다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면 다른 길로 돌아서면 그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올가매는 것은 넘어지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으려는 과도한 긴장과 미리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스승께서 젊은 시절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22살의 젊은 학생이었던 시절, 여름 방학을 맞아 농촌 봉사활동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 마을에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계시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오이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늘 까만 봉투에 직접 딴 오이 몇 개와 국민술이라 불리는 초록색 병 소주를 들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된장에 오이를 찍어 소주 한 잔을 곁들이는 것이 그분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그 어르신의 얼굴과 팔에 온통 긁힌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걱정되어 여쭈니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크게 다치실 뻔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자신만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절대 크게 다치지 않는 비법을 알지. 술에 취해서 넘어지면 안 다쳐. 멀쩡한 정신으로 딱 한 번 넘어졌을 땐 다리가 부러졌는데 술에 취해 넘어지면 괜찮더라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크게 다치는 이유는 다치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고 버둥거리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유연해져서 혹은 아이들이 넘어질 때처럼 저항 없이 몸을 내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부상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서 힘을 좀 빼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 절대 실패하면 안 돼라는 과도한 긴장과 진지함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웃음이 나는 즐거운 기억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둡고 아쉽고 슬픈 기억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나간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독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자꾸만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견해, 기억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견해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기억은 그러한 견해들이 마음에 저장된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관계입니다. 나의 견해가 하나의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기억은 다음 순간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뱀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는 어린 강아지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 또아리를 튼 뱀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습니다. 바로 그 순간 뱀이 강아지의 주둥이를 뭅니다. 강아지는 살모사의 맹독에 쏘여 턱이 땅에 닿을 정도로 붓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 강아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산책길에서 뱀의 허물만 봐도, 심지어 뱀과 비슷한 모양의 나뭇가지만 봐도 네 다리가 공중에 뜰 정도로 기겁하며 놀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뱀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강력한 견해가 형성되었고, 이 견해는 죽을 뻔했던 생생한 기억으로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뱀과 비슷한 모든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다음 순간의 견해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나의 견해가 사실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견해는 단지 변화하는 기억에 의해 조건 지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기억이 변하면 견해도 변합니다. 즉, 나의 생각과 감정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느낌이 맞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갈등은 후회를, 후회는 결국 책임져야 할 괴로운 결과, 즉 업보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는 변화는 나의 견해를 영원한 진리라고 착각한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생각 또한 시간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을까?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즉 체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이것은 변하는 것이고 진짜 내가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때로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가 출가한 수행자들이 속세에 나를 버리는 과정에서 심한 몸살을 앓듯 진정한 변화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왜 아픈 기억에 더 집착하는지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나는 늘 상처받았어. 내 인생은 억울한 일투성이야와 같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비극 서사 위에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울창한 숲에 마음씨 고운 나무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동물들을 보살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숲에 사는 호랑이와 사자였습니다. 이 맹수들은 사냥한 동물을 먹고 남은 뼈와 내장을 아무데나 버려 숲을 더럽혔습니다. 참다 못한 나무의 신은 숲속의 수행자를 찾아가 이들을 쫓아낼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한 가지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호랑이와 사자 때문에 이 숲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신은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호랑이와 사자를 숲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숲은 깨끗해졌고 나무의 신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숲의 맹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했던 숲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숲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을 더럽히던 골칫거리들이 사실은 숲 전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숲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아프고 슬픈 기억들, 그 지저분한 뼈와 내장 같은 기억들이 바로 당신의 마음의 숲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의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아픈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깊은 외로움을 겪어봤기에 따뜻한 눈빛 하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던 그 나쁜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당신을 슬프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기억은 필터가 없는 쓰레기통과 같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담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쁜 기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기억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억을 어떤 견해로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불이 나도 잘 되려고 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닥쳐오는 슬픔과 힘든 일들,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을 파괴하는 독이 될지 아니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약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의 부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는 물 위에 뜨는 힘, 즉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배 위에 짐을 많이 실어 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배를 밀어 올리는 부력 또한 함께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힘든 일이 닥쳐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짓누를수록 그것을 딛고 더 강하게 떠오르는 끝없는 부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배울 것이며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나의 부력으로 삼아 더 높이 떠오를 것이라 다짐하십시오. 왜 나의 과거는 이럴까? 왜 나에게는 아픈 기억만 가득할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기억과 사연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일 뿐 당신이라는 드넓은 바다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모든 파도를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당신 안에 그 고요하고 변치 않는 본래의 자리를 믿으십시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숲의 수호자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당신의 숲에서 평안을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더 큰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수행하는 마음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수행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은 고사하고 단 1시간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랜 세월, 무지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의 힘, 더 정확히 말해 기억의 힘은 실로 막강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무게에 짓눌리곤 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닦으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노력이 오랜 세월 쌓아온 어리석은 기억의 탑 앞에서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져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지혜로운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미리 두려워합니다. 공부하다가 옛 생각으로 되돌아가면 어떡하지? 살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원하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옛 생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배운 정답을 떠올리고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실패했다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면 다른 길로 돌아서면 그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올가매는 것은 넘어지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으려는 과도한 긴장과 미리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스승께서 젊은 시절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22살의 젊은 학생이었던 시절, 여름 방학을 맞아 농촌 봉사활동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 마을에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계시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오이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늘 까만 봉투에 직접 딴 오이 몇 개와 국민술이라 불리는 초록색 병 소주를 들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된장에 오이를 찍어 소주 한 잔을 곁들이는 것이 그분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그 어르신의 얼굴과 팔에 온통 긁힌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걱정되어 여쭈니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크게 다치실 뻔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자신만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절대 크게 다치지 않는 비법을 알지. 술에 취해서 넘어지면 안 다쳐. 멀쩡한 정신으로 딱 한 번 넘어졌을 땐 다리가 부러졌는데 술에 취해 넘어지면 괜찮더라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크게 다치는 이유는 다치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고 버둥거리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유연해져서 혹은 아이들이 넘어질 때처럼 저항 없이 몸을 내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부상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서 힘을 좀 빼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 절대 실패하면 안 되라는 과도한 긴장과 진지함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웃음이 나는 즐거운 기억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둡고 아쉽고 슬픈 기억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나간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독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자꾸만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견해, 기억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견해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기억은 그러한 견해들이 마음에 저장된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관계입니다. 나의 견해가 하나의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기억은 다음 순간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뱀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는 어린 강아지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 또아리를 튼 뱀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습니다. 바로 그 순간 뱀이 강아지의 주둥이를 뭅니다. 강아지는 살모사의 맹독에 쏘여 턱이 땅에 닿을 정도로 붓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 강아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산책길에서 뱀의 허물만 봐도, 심지어 뱀과 비슷한 모양의 나뭇가지만 봐도 네 다리가 공중에 뜰 정도로 기겁하며 놀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뱀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강력한 견해가 형성되었고, 이 견해는 죽을 뻔했던 생생한 기억으로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뱀과 비슷한 모든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다음 순간의 견해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나의 견해가 사실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견해는 단지 변화하는 기억에 의해 조건 지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기억이 변하면 견해도 변합니다. 즉, 나의 생각과 감정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느낌이 맞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갈등은 후회를, 후회는 결국 책임져야 할 괴로운 결과, 즉 업보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는 변화는 나의 견해를 영원한 진리라고 착각한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생각 또한 시간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을까?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즉 체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이것은 변하는 것이고 진짜 내가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때로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가 출가한 수행자들이 속세에 나를 버리는 과정에서 심한 몸살을 앓듯 진정한 변화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왜 아픈 기억에 더 집착하는지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나는 늘 상처받았어. 내 인생은 억울한 일투성이야와 같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비극 서사 위에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울창한 숲에 마음씨 고운 나무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동물들을 보살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숲에 사는 호랑이와 사자였습니다. 이 맹수들은 사냥한 동물을 먹고 남은 뼈와 내장을 아무데나 버려 숲을 더럽혔습니다. 참다 못한 나무의 신은 숲속의 수행자를 찾아가 이들을 쫓아낼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한 가지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호랑이와 사자 때문에 이 숲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신은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호랑이와 사자를 숲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숲은 깨끗해졌고 나무의 신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숲의 맹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했던 숲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숲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을 더럽히던 골칫거리들이 사실은 숲 전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숲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아프고 슬픈 기억들, 그 지저분한 뼈와 내장 같은 기억들이 바로 당신의 마음의 숲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의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아픈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깊은 외로움을 겪어봤기에 따뜻한 눈빛 하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던 그 나쁜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당신을 슬프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기억은 필터가 없는 쓰레기통과 같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담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쁜 기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기억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억을 어떤 견해로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잘되는 집안은 불이 나도 잘되려고 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닥쳐오는 슬픔과 힘든 일들,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을 파괴하는 독이 될지 아니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약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의 부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는 물 위에 뜨는 힘, 즉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배 위에 짐을 많이 실어 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배를 밀어 올리는 부력 또한 함께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힘든 일이 닥쳐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짓누를수록 그것을 딛고 더 강하게 떠오르는 끝없는 부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배울 것이며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나의 부력으로 삼아 더 높이 떠오를 것이라 다짐하십시오.
왜 나의 과거는 이럴까? 왜 나에게는 아픈 기억만 가득할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기억과 사연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일 뿐 당신이라는 드넓은 바다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모든 파도를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당신 안에 그 고요하고 변치 않는 본래의 자리를 믿으십시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숲의 수호자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당신의 숲에서 평안을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더 큰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수행하는 마음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수행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은 고사하고 단 1시간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랜 세월, 무지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의 힘, 더 정확히 말해 기억의 힘은 실로 막강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무게에 짓눌리곤 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닦으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노력이 오랜 세월 쌓아온 어리석은 기억의 탑 앞에서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져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지혜로운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미리 두려워합니다. 공부하다가 옛 생각으로 되돌아가면 어떡하지? 살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원하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옛 생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배운 정답을 떠올리고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실패했다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면 다른 길로 돌아서면 그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올가매는 것은 넘어지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으려는 과도한 긴장과 미리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스승께서 젊은 시절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22살의 젊은 학생이었던 시절 여름 방학을 맞아 농촌 봉사활동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 마을에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계시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오이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늘 까만 봉투에 직접 딴 오이 몇 개와 국민술이라 불리는 초록색 병 소주를 들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된장에 오이를 찍어 소주 한 잔을 곁들이는 것이 그분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그 어르신의 얼굴과 팔에 온통 긁힌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걱정되어 여쭈니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크게 다치실 뻔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자신만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절대 크게 다치지 않는 비법을 알지. 술에 취해서 넘어지면 안 다쳐. 멀쩡한 정신으로 딱 한 번 넘어졌을 땐 다리가 부러졌는데 술에 취해 넘어지면 괜찮더라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크게 다치는 이유는 다치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고 버둥거리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유연해져서 혹은 아이들이 넘어질 때처럼 저항 없이 몸을 내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부상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서 힘을 좀 빼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 절대 실패하면 안 돼라는 과도한 긴장과 진지함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웃음이 나는 즐거운 기억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둡고 아쉽고 슬픈 기억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나간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독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자꾸만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견해, 기억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견해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기억은 그러한 견해들이 마음에 저장된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관계입니다. 나의 견해가 하나의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기억은 다음 순간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뱀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는 어린 강아지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 또아리를 튼 뱀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습니다. 바로 그 순간 뱀이 강아지의 주둥이를 뭅니다. 강아지는 살모사의 맹독에 쏘여 턱이 땅에 닿을 정도로 붓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 강아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산책길에서 뱀의 허물만 봐도, 심지어 뱀과 비슷한 모양의 나뭇가지만 봐도 네 다리가 공중에 뜰 정도로 기겁하며 놀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뱀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강력한 견해가 형성되었고, 이 견해는 죽을 뻔했던 생생한 기억으로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뱀과 비슷한 모든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다음 순간의 견해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나의 견해가 사실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견해는 단지 변화하는 기억에 의해 조건 지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기억이 변하면 견해도 변합니다. 즉, 나의 생각과 감정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느낌이 맞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갈등은 후회는 결국 책임져야 할 괴로운 결과, 즉 업보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는 변하는 나의 견해를 영원한 진리라고 착각한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생각 또한 시간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을까?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즉 체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이것은 변하는 것이고 진짜 내가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때로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가 출가한 수행자들이 속세에 나를 버리는 과정에서 심한 몸살을 앓듯 진정한 변화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왜 아픈 기억에 더 집착하는지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나는 늘 상처받았어. 내 인생은 억울한 일투성이야와 같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비극서사 위에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울창한 숲에 마음씨 고운 나무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동물들을 보살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숲에 사는 호랑이와 사자였습니다. 이 맹수들은 사냥한 동물을 먹고 남은 뼈와 내장을 아무데나 버려 숲을 더럽혔습니다. 참다 못한 나무의 신은 숲속의 수행자를 찾아가 이들을 쫓아낼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한 가지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호랑이와 사자 때문에 이 숲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신은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호랑이와 사자를 숲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숲은 깨끗해졌고 나무의 신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숲의 맹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했던 숲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숲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을 더럽히던 골칫거리들이 사실은 숲 전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숲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아프고 슬픈 기억들, 그 지저분한 뼈와 내장 같은 기억들이 바로 당신의 마음의 숲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의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아픈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깊은 외로움을 겪어봤기에 따뜻한 눈빛 하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던 그 나쁜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당신을 슬프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기억은 필터가 없는 쓰레기통과 같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담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쁜 기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기억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억을 어떤 견해로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잘되는 집안은 불이 나도 잘 되려고 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닥쳐오는 슬픔과 힘든 일들,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을 파괴하는 독이 될지 아니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약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의 부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는 물 위에 뜨는 힘, 즉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배 위에 짐을 많이 실어 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배를 밀어 올리는 부력 또한 함께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힘든 일이 닥쳐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짓누를수록 그것을 딛고 더 강하게 떠오르는 끝없는 부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배울 것이며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을 나의 부력으로 삼아 더 높이 떠오를 것이라 다짐하십시오. 왜 나의 과거는 이럴까? 왜 나에게는 아픈 기억만 가득할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기억과 사연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일 뿐 당신이라는 드넓은 바다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그 모든 파도를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당신 안에 그 고요하고 변치 않는 본래의 자리를 믿으십시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숲의 수호자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당신의 숲에서 평안을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삶에 더 큰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수행하는 마음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수행자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일주일은 고사하고 단 1시간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오랜 세월, 무지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의 힘, 더 정확히 말해 기억의 힘은 실로 막강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무게에 짓눌리곤 합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을 닦으려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노력이 오랜 세월 쌓아온 어리석은 기억의 탑 앞에서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져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지혜로운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미리 두려워합니다. 공부하다가 옛 생각으로 되돌아가면 어떡하지? 살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원하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와 같은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옛 생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우리가 배운 정답을 떠올리고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오면 됩니다. 실패했다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면 다른 길로 돌아서면 그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올가매는 것은 넘어지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으려는 과도한 긴장과 미리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스승께서 젊은 시절 겪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22살의 젊은 학생이었던 시절 여름 방학을 맞아 농촌 봉사활동을 떠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 마을에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계시는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오이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늘 까만 봉투에 직접 딴 오이 몇 개와 국민술이라 불리는 초록색 병 소주를 들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된장에 오이를 찍어 소주 한 잔을 곁들이는 것이 그분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그 어르신의 얼굴과 팔에 온통 긁힌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걱정되어 여쭈니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크게 다치실 뻔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빙그레 웃으며 자신만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절대 크게 다치지 않는 비법을 알지. 술에 취해서 넘어지면 안 다쳐. 멀쩡한 정신으로 딱 한 번 넘어졌을 땐 다리가 부러졌는데 술에 취해 넘어지면 괜찮더라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깊은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크게 다치는 이유는 다치지 않으려 온몸에 힘을 주고 버둥거리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긴장한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뼈가 부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유연해져서 혹은 아이들이 넘어질 때처럼 저항 없이 몸을 내맡기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부상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서 힘을 좀 빼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 절대 실패하면 안 돼라는 과도한 긴장과 진지함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웃음이 나는 즐거운 기억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둡고 아쉽고 슬픈 기억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나간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독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자꾸만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억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견해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기억은 그러한 견해들이 마음에 저장된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관계입니다. 나의 견해가 하나의 기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기억은 다음 순간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뱀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는 어린 강아지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차 또아리를 튼 뱀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습니다. 바로 그 순간 뱀이 강아지의 주둥이를 뭅니다. 강아지는 살모사의 맹독에 쏘여 턱이 땅에 닿을 정도로 붓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 강아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산책길에서 뱀의 허물만 봐도, 심지어 뱀과 비슷한 모양의 나뭇가지만 봐도 네 다리가 공중에 뜰 정도로 기겁하며 놀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뱀은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강력한 견해가 형성되었고, 이 견해는 죽을 뻔했던 생생한 기억으로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뱀과 비슷한 모든 것은 피해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다음 순간의 견해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나의 견해가 사실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나의 견해는 단지 변화하는 기억에 의해 조건 지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기억이 변하면 견해도 변합니다. 즉, 나의 생각과 감정은 영원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느낌이 맞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갈등을 낳고, 갈등은 후회는 결국 책임져야 할 괴로운 결과, 즉 업보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는 변화는 나의 견해를 영원한 진리라고 착각한 어리석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생각 또한 시간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을까?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즉 체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이것은 변하는 것이고 진짜 내가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은 때로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가 출가한 수행자들이 속세에 나를 버리는 과정에서 심한 몸살을 앓듯 진정한 변화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왜 아픈 기억에 더 집착하는지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나는 늘 상처받았어. 내 인생은 억울한 일투성이야와 같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비극 서사 위에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자타카의 한 구절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울창한 숲에 마음씨 고운 나무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숲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동물들을 보살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숲에 사는 호랑이와 사자였습니다. 이 맹수들은 사냥한 동물을 먹고 남은 뼈와 내장을 아무데나 버려 숲을 더럽혔습니다. 참다 못한 나무의 신은 숲속의 수행자를 찾아가 이들을 쫓아낼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한 가지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호랑이와 사자 때문에 이 숲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신은 도저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호랑이와 사자를 숲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숲은 깨끗해졌고 나무의 신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숲의 맹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나무를 베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울창했던 숲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숲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을 더럽히던 골칫거리들이 사실은 숲 전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호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숲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아프고 슬픈 기억들, 그 지저분한 뼈와 내장 같은 기억들이 바로 당신의 마음의 숲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의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모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아픈 기억이 있었기에 지금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깊은 외로움을 겪어봤기에 따뜻한 눈빛 하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던 그 나쁜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들이 당신을 슬프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기억은 필터가 없는 쓰레기통과 같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담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쁜 기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헛된 노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기억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억을 어떤 견해로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힘입니다. 잘 되는 집안은 불이 나도 잘 되려고 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닥쳐오는 슬픔과 힘든 일들,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을 파괴하는 독이 될지 아니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약이 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의 부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배는 물 위에 뜨는 힘, 즉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배 위에 짐을 많이 실어 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